제가 이 인사를 이제 몇 번 했죠, 그죠? 아직도 쑥스러우십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이 인사를 나누는 게 아, 좀 즐겁고 그리고 진짜 진정으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지체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함께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기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아닌 저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또 숨겨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마음과 그 영혼을 낱낱이 밝혀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또 적용시키고 또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골로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원래 우리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앞부분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13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다. 그러니까 행실로 뿐만 아니라 마음조차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뭐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을 알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숨길 수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실천은 하지 않았지만은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 원수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악한 행실로 살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악한 행실 가운데 있던 우리, 이 표현을요, 로마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흑암의 권세라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13절 말씀이 이제 흑암의 권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역의 상황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목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요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배경 가운데 빛이 되신, 진리 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빼앗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옷까지도 빼앗고, 아버지는 전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아들까지도 전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부녀자밖에 없어요. 그 부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게 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악한 행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받는 인간의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대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여,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여,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삶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이 왜 이러한 삶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원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원죄.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원초적으로 좀 돌아가죠, 그죠? 원래 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하게 나게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의도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한 것이죠?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 열매를 먹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것이에요.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뱀이 얘기하는 대로 그 열매를 보니까, 야, 정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취할 만하다, 말하자면은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단순한 우리는 이 줄거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줄거리에 숨겨져 있는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짚어야 될 돌다리가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투가 생겨나가신 거예요. 그 인간이 질투를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 질투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질투 가운데 가지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어요. 이 욕망이 단순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질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대에 가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 질투와 욕망이 결국에는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원죄의 뿌리가, 그 원죄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투와 경쟁과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질투와 폭력과 살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얻기 위해서는요, 질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는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인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모습만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가인의 목소리를 듣고 가인을 용서해 주느냐 마느냐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어요. 죄 없이 희생당한 그 아벨의 죽은 자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의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가인과 같은 삶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었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마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행실에 있어서 악했던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 원죄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기를 느낄 때가 있고요, 질투심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악한 행실로 살았던 우리,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질투하고 싸우고 분내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실을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굉장히 21절에 너희를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AI 기술이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로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의 권위와 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체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폭력적인 언어가 쏟아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모습을 피해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야지, 화목한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앞에 나와 있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언과 폭력과 나쁜 생각과 온갖 추악한 말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하시는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흠없고 그리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나가신다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단순히 의무를 던져주면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 이렇게 안 하면은 죽어, 이렇게 하시는 방식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이 뇌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심장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심장이 느끼는 거예요. 그 혈액순환, 어떤 감정의 격동, 지식을 통해서 감정이 격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이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사랑한 사람 앞에서는. 진짜 그렇습니까? 아직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 서로를 마주다하며 심장이 두근거리십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조심스럽게 되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적인 역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시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고 제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관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성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간음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최초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최초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최초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던져주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의 뿌리를 짓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만 생각하고 어떤 추상적인 능력만 생각하고, 그죠? 방언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든지 환상이나 환청을 보고 싶다든지 그런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능력을 요구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욕망은 있지만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특별한 체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변질되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과 동격이 위치해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똑같이 가인이 가졌던 그 멸망의 길, 악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앞섰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데 그 능력의 필요가 처음에는 순수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산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이것이 배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배도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간혹이나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나쁜 말을 할 수 있고요, 분을 낼 수도 있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해서, 사랑으로 이기지 못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다시 하나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배도자의 길은요, 절대로 회개의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갈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이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기업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현실의 삶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은 말씀에 반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한 번씩은 말씀에 반해서 나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 얼마나 힘들면 이 일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그 고귀한 사역의 자리를 갖다 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무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구나. 아직까지는.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힘을 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이 교회 안에 교회의 회원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안에서 머물고 생활하고 계시지만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함께 예배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더 이상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인 복음이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 새벽 설교 말씀에 성전을 올라가는 그 시편 가운데 125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주일에는요 120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의 내용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설명하자면, 풀이하자면 그것이에요. 나도 똑같이 악한 말을 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삶에 이끌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확신 있는 어떤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치고 있는 그 산들을 보면서 저 높은 산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처럼 굳게 서서 적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저 산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악한 일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악한 모습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원죄의 뿌리. 이 원죄의 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같은 그 길을 살아갈 때 가인은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흑한 세상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버티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